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회의 명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생겼던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명품과 똑같은 제품이 출시되는 것이었어요. 명품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 내지는 비슷한 제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있는데 이걸 아시는 대로 보통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품과 짝퉁이 함께 팔리다 보니까 명품과 짝퉁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평소엔 모르지만 비가 갑자기 내리게 되면 머리에 이고 띄면 그 가방은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명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남편이 사줬으면 짝퉁일 가능성이 높고 예인이 사줬으면 명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괜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던 중에 검색하다 보니까 이 설교 중에도 명품 교인, 짝퉁 교인, 명품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 이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조금 표현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명품이냐 짝퉁이냐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귀한 존재인데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러면 가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표현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분명히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또 충성된 종과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을 나누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 자신만큼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행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면 분명히 바른 길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A.W. 토저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책 제목이 그래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분 책은 어떤 책을 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 그 책 가운데 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실제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또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아주 명료하게 몇 가지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들어보시면 첫째로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습니다.
가짜 신앙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람은 싫고 산허리에 양지 바른 곳만 좋다고 한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이라면 당장 평안을 주는 것 같은 가짜 신앙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평안을 주는 진짜 신앙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분류합니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일의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중에 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접촉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써놓고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목회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야 한다는 것, 교회보다 예수님이 좋아야 되고 성도보다 예수님이 좋아야 한다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이 일보다 주님과 더 많이 접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점검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열망하고 살아가느냐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행복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인가? 또 진짜는 유한한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요. 진짜는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를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진짜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가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가짜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소홀히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행함으로 제 용서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행함으로 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악한 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가짜의 현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각자 점검해 보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제가 여쭤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질문은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진짜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가짜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사실 이 질문도 답은 너무 분명하지요. 난 가짜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짜라는 표현 자체가 거짓이고 위선이고 외식인데, 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그럼 진짜인가? 진짜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저 역시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짜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진짜의 여러 가지 정리해서 표현한 대로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난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도 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지는 건 더더욱 할 수 없고, 주님을 위하여 내 가진 거 내어놓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건 진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언젠가 제가 표현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대부분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거 좀 한번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끊었으면, 이걸 좀 그만했으면.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끊어내기 힘들었던 것들을 여러 번 끊어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수없이 그랬어요. 되게 힘들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그 표현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재밌거든요. 기쁨은 주지 않지만
재밌으니까 끊었다가 또 하고 다시 하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선교를 놓고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60명이 몽골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를 보내던 금요일 날 저녁에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파송 기도회를 할 때 한 10대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떠나는 30명 이상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보내드리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60명 가지만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저 한 사람 남더라도 우리 교인들 정말 다 갔으면 좋겠고, 뭐 저까지 포함해서 다 갈 수 있는 날이 이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귀하고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이제 여러 사정들이 있어요.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서 못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일단 교역자들 다 보내놓고 나니까 제가 교회 지키고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저도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지만 또 한편 선교 가시는 분들 면면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그 사정, 갈 수 없다고 표현했던 사정들도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려고 하지 아니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바빠. 이번에 가신 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일 일과 시간에 일하는 거 보면 아침 7시에 집 나가서 출근해가지고 밤 12시, 1시에 퇴근하시기를 거의 주 5일, 6일 하시던 분인데 딱 멈춰놓고 다녀오시더라고요. 바빠도 할 수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가신 분들 중에는 재정적으로 진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걸 제가 알고 함께 기도하는 분이신데 이 어려움 중에도 결단하고 다녀오시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간다. 이번에 다녀오신 분 중에는 교회 다닌 지 한 2년, 이제 막 세례받고 신앙에 눈뜨기 시작하신 분도 다녀오셨어요. 또 준비가 부족해서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뒤늦게 가겠다라고 비행기표 있는 거 확인하고 참여해서 짧은 시간 준비하고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할 수 없다 아니라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성경 읽을 수 없다? 왜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까? 늘 옆에 우리 성경책이 전화기 안에도 들어있고 이곳저곳에 있는데 묵상할 수 없다, 영성일기 쓸 수 없다, 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능성의 복음을 선포하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대로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능력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랍게 나타납니다. 선교를 말씀드리면 선교가 쉬운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힘듭니다. 이번 선교 멀리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봤는데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계속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걱정이 됩니다. 선교지까지 갔는데 의료 시설이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서 자꾸 자녀들이 아프면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저와 또 남아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고 다쳤던 자가 치유되고 하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역시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막아서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고 그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이라면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고 안 좋은 일이라면 다시 끊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다시 또 도전하는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일단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하는 건 조금 나중에 보고 질그릇은 이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이 본문 7절에서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많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질그릇은 아시겠지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빚어서 구워낸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의 특징을 아시지요? 약합니다. 잘못하면 깨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약해요. 어떤 땐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 건강한 몸이 때로는 정말 작은 세균 하나 혹은 질병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꼼짝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몸도 약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때때로 정말 여기서 힘차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 저도 어떤 순간에는 한없이 약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 별거 아닌 일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는 저 은혜 가지고 일상에 돌아갔을 때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야 믿는 사람들과 풍성한 은혜 속에 머물러 있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부딪히는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는 말 몇 마디 때문에 또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질그릇은 여러 가지 그릇 가운데에서도 제일 싸구려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질그릇이라는 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귀하지 않아요. 질그릇을 특별하게 갑오로 남기거나 보물로 보관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이 알고 있으면 똑똑해서 대단하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유해서 대단하다. 힘이 있으면 저 사람 권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시고자 하시면 다 목숨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도록 이 질그릇의 재료를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진 거와 상관없이 아는 거와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병을 고치고 장수하기 위하여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질그릇.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깨트리고 싶으면 깨트릴 수도 있고 다시 만드시고자 하시면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무능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무능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능함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게 된 사건이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이 보배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문맥상으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제 5절 말씀에 이어서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과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조금 모양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가끔 뭐 좋은 보석이나 반지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상자를 보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 분홍색 상자 같은 거 이렇게 거기다가 보석을 담는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담아가지고 뭐 돌 맞은 사람 내지는 뭐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선물을 줄 때 보통은 물건을 직접 주지 않고 상자를 줘요. 상자를 주는데 그 상자 안에 만약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걸 준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한테는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플라스틱 상자가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 속에 보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석 때문에 상자의 가치가 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땅에 소작을 얻어가지고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땅을 일궈요. 일구다가 땅을 캐는 중에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게 걸려요. 이 걸리는 걸 캐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흙을 헤치고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큰 보석 덩어리예요. 진짜 값으로 따지면 그 주인의 땅 전체를 사도 이 보석이 더 비쌀 만큼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진 보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는 조용히 묻어두고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식구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 땅을 사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저 땅을 사야만 합니다. 처음에 식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 땅을 꼭 사야 되냐. 그냥 싼 소작료 내고 얻어서 농사 짓고 추수해서 먹고 살면 되지 꼭 그걸 사야 되느냐. 근데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사야 보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서 땅을 사가지고 그 보석을 취합니다. 이 보석의 가치만큼이나 귀한 분이 예수님이요, 이 보석의 가치만큼이나 귀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보석 묻혀있는 땅을 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놓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있는 것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 한 분 구하고 예수님 한 분 만나고 예수님 한 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보석같이 귀한 분이신가, 보배로우신 분이신가,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가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모로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이걸 학력으로 포장해서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인맥으로 포장해서 내가 누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가치를 높이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아니면 돈으로 포장을 해서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권력으로 포장해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봉사로 포장을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국은 다 행위로, 일로 구원받고자 하는 가짜의 모습, 토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가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그 포장이 잘 안 되면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면서 안 해도 될 낭망하고 안 해도 될 절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의 차이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지도 못하고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가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8절과 9절에서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톰 라이트 목사님이 번역하신 걸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온갖 압박 아래에 있지만 온전히 짓눌리지는 않습니다. 왜?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뒤에 표현대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 고난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박해를 받는 일이 있어요.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누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이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김의 근거, 환난이나 곤고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셔요. 그리스도인은 안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자신은 가난하지만 남을 부하게 할 수 있고 남에게 가장 많이 주면 자신이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되고 가장 많이 소유하려고 하면 가장 적은 것이 남는다. 가장 낮아졌다고 느낄 때 가장 높이 있으며 자신의 죄를 가장 많이 깨달을 때 가장 죄가 적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가 가장 지혜로우며 자신이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믿을 때 실상은 가장 무지하다. 이 역설적 삶의 원리가 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린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보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보상은 진짜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자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삶의 진정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선교를 보내거나 제가 떠나는 일을 할 때에 선교지에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제 표현대로는 선교지에 다녀오면 일단 제 마음이 착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거기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면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깨달으면서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60명이 떠났다고 해서 60명이 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힘든 사람도 있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선교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만큼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경험하고 돌아오시든지 간에 혹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보상,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보상이고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건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일 뿐이지, 진짜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선교지에 계시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중에 계시던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분을 제가 부족한 언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표현하지 못하는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면 충분하고 이 세상 끝날 때에도 결국은 주님밖에 필요한 분이 아니 계시고 이 세상 끝나고 다음 생에 가서도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아니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그분을 보배로 삼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려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맛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질문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 연약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습니다. 연약하여 깨지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쉽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 귀히 여기사 보배로우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졌으니 이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도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